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구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부모 사이에 정말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하면서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서로 미워하거나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이가 넷이었어요. 큰 아이가, 제가 3년 전에 그분이 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막내가 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꽤나 나이 차이가 나죠.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제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큰아들과 자기와의 관계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무슨 일이 있나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큰아들과 한 번은 어떤 일 때문에 좀 다툼을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한 대 때렸어요. 뺨을 때렸어요. 뺨 때렸는데 이 친구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적인 사고죠. 근데 한국은 그냥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보통 자녀들을 한두 대씩 때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갈까요? 네, 미국이니까. 근데 보통 한국 부모는 그렇죠. 아이들이 저도 집에서 사실은 매를 듭니다. 애들이 잘못하면요. 저는 정해놓고 10대면 10대 때려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동학대로. 네. 때려요.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어떻게 하다 홧김에 그분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바로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근데 그 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 친구가 자신의 컴퓨터로 그 페이스북에다가 아버지가 날 때렸다고 누가 나 좀 도와달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친구가 몇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학교 선생님이 본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집으로 갔어요. 네, 경찰이 3명이 갔습니다. 3명이 와서 이제 어떻게 일했냐면 한 명은 그 아들과 얘기를 하고 한 명은 아버지와 얘기를 하고 한 명은 다른 3명의 자녀 있죠? 3명의 자녀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다른 자녀들이 이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혹시나 폭행을 행사하면 이거는 우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자녀들과 얘기했는데 근데 이분은 아이들을 때리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발적이고 그냥 이게 지속적이 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냥 때렸다라는 걸 이렇게 경찰이 알게 되면서 그냥 사건은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어요. 근데 경찰이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릴 수 있다고. 그렇지만 제일 최선은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 마무리됐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간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몇십 년을 사역해보면서 좋은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또 가정 안에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아버지였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분은 좋은 아버지셨어요. 제가 봐도요, 굉장히 다정하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과의 갈등, 사춘기에 있는 큰아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과연 내가 이 아들을 키우고 이 아들을 대하고 있는 게 정말 올바르게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대하고 있나라는 회의감을 가지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셨던 게 그거예요. 큰아들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누셨습니다. 물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을 같이 이제 사역 안 한 지가 한 2, 3년 돼서 지금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그런 기도와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큰아들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서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신뢰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함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서로 복종함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 당시에 이 글이 쓰여졌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아버지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권위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자식을 노예로 팔 수 있는 권리까지 있었어요.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이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다면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부당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권위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사회와 문화 안에서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너희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말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또 전제를 하나 더 달아놓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죠?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에베소라는 이 장소를 보면 이 에베소의 문화나 사회나 종교는 기독교적인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성경에 기반한 것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문화들,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만일에 어떤 자녀가 개종을 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가족들은 여전히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자신이 섬기는 이방 신에 대한 존경과 또 어떤 그 이방 신에 대한 어떤 예배를 추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자녀가 그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부모는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너가 가정 안의 한 구성원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신을 함께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부모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까요? 이 당시의 로마 시대의 문화 안에서는 그건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흔히 지금 말로 하면 호적을 파일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어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냐면 이 부모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있는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한 것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있을 때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들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그리고 반종교적인 여러분의 종교에 반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 모두가 말씀의 교훈대로 여러분의 삶을 양육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그때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저는 부모 세대와 그리고 자녀 세대 모두가 주 안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절에 보면요,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가지게 돼요. 너희가 아이들을 그냥 키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도 주의 말씀과 교훈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부모에게도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주의 말씀과 뜻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때 이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한 가정이 부모님과 이제 딸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일부 때 이렇게 하면 대충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만 상상에 맡겨드릴게요. 근데 설교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 좀 떠와봐. 그랬더니 이 딸이 그냥 물 떴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또 얘기를 하죠. 너 어떤 마음으로 떠왔어? 아빠한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왔어? 아니면 너 그냥 가기 싫은데 마음으로는 싫은데 그냥 억지로 아빠가 시키니까 한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얘가 너무 말씀 듣자마자 그렇게 자기한테 적용하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라나, 아이고 이름이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그 딸에게 제가 이렇게 너도 배운 거 있잖아. 얘기해 아빠한테.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에게. 아빠는 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칼과 방패를 동시에 쥐어줬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호적이에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쪽 모두가 주 안에서 내가 주께 하듯이 또 주님께 순종하듯이 복종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교훈을 통해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주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두 사람 모두가 주 안에 있어서 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 나갈 때 이 관계의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때로는 우리가 억지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은 2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 바울은 분명히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순종은요,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시키니까 아빠가 시키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힘이 없거든요. 지금 내가 엄마한테 반항하겠다고 거절하면 국물도 없어요. 용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내가 엄마 권위 밑에 있으니까 그냥 엄마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혹시 직장이 생기면 그때 내가 어떻게 독립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이것은 그냥 순종에 맞습니다. 그런데 공경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공경은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경은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순종할 수 있죠.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마음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원래 5번째 계명인데요. 근데 2번째 계명에 보면 두 번째 10계명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 같은가? 여러분 왜 같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세요. 원래 아버지의 권위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죠?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아버지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온전한 권위를 보여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다루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아이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죠.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처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리예요.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온전한 권위를 통해서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면요? 만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공경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시냐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로부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 땅 안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장수하게 될까요? 그 원리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자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은요 반드시 누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 사람 삶을 축복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 안에서 잘 되고 싶으세요? 이 땅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 권위인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부모에게 공경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는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 부모의 입장에서 사실 이 말씀을 많이 보아왔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마 6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20대가 되신 모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은요. 누군가의 자녀이고 그렇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하고 있는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계명에 나와 있는 우리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 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말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공경을 표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한국에 이제 부모님이 다 계십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10년 동안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냥 생각날 때, 혹은 또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실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하는 거, 그걸로 저는 아들의 몫을 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신이 되면 제가 이제 떡 케이크 하나 보내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이것 많이 요구하는데 나는 아들로서 내 부모에게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나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몇 개월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주신 카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동영상인데 어떤 글을 동영상으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오늘 이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나레이션 하는 분이 경상도 분이라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정말 내 부모에게 어떠한 아들과 딸이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틀어주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를 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보아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뭔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하지 말고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것이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며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내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소청. 네, 저희 아버지가 이걸 카톡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좀 이렇게 늙어 가시면서 이게 쓸쓸한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떨어져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 대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늘 좋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던 것만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에요. 여기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영원히 젊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네. 20대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어느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흰머리가 더 많이 났거든요, 최근에. 언젠가는요,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늙어가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또 늙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늙든 늙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요, 한 아버지의, 한 어머니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네가 늙었던 늙지 않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정말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사랑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모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또 그 사랑으로 섬길까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시고 또 삶으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자녀에게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의 효자경, 중국의 효자경에 따라서 이제 전래동화가 하나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를 많이 들려주는 편인데, 고려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전래동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보릿고개 때 한 가정에서 이제 늙으신 노모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상의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어머니가 그냥 한 며칠 배부르게 잡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양식과 어머니를 이제 산으로 모시고 와서 그냥 토굴을 파서 거기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우리는 그냥 내려오자. 그렇게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리는 거죠. 산에다가 양식과 함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부의 아들이 갑자기 헛간으로 가더니 막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부모님이 늙으면 부모님 산에 모시려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이제 부부의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자기가 만일에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서럽고 두려울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굶어 죽더라도 우리 함께 한 가족 안에 있자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를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우리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강요하면서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면 이제는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라는 것, 앞서 얘기했듯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아이들을 막 휘두르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온전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해 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어떤 성품으로 자녀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생태를, 학교에서의 삶을 연구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이 4명에게 마이크를 달아주고 3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나를 체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뭘 했냐면, 속인 거죠. 너희가 이제 말하는 것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이 반 안에서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걸 이제 달아줬어요. 실상은 이 아이들이 3시간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단 거거든요. 이 4명의 아이가 3시간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학교에서. 욕이에요, 욕. 욕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75초에 한 번씩 욕을 내뱉는다고 해요. 75초. 75초. 학교에서 75초에 한 번씩. 75초면 거의 1분에 한 번씩이죠. 그리고 욕하는 학생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욕을 한 번 이상이라도 하는 비율 91%예요. 여러분 속으로는 내 아이는 절대 아니야. 내 아이는 절대 욕하지 않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는요 욕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는 욕을 해요. 자기가 욕을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70% 이상이 친구예요. 친구. 부모에게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는 이것을 친구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하냐면 푸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욕을 통해서. 여러분, 욕은 무엇의 표출인지 아세요? 분노의 표출이에요. 분노가요, 자기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집에서는 아마 얌전하고 욕하지 않는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아이는 집에서만 내 말을 잘 듣고 착하고 아주 순종적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억지, 공경이 없는 순종을 만들어내는 그 가르침, 주의 교훈과 주의 양육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가치과 자기의 원하는 것으로 이 아이들을 끌고 가기만 한다면 결국은 이 아이들은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사회, 입시, 그 입시에 통과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달달 볶습니까? 한국 고등학생들, 6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밤 1, 2시까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도서관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그런 삶을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요. 3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중학교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가 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걸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 반응들, 그 아이들이 무엇으로 풀겠습니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휘두르고 우리가 마음대로 끌어가야 하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모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나 이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나 독특한 달란트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제 딸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욕심이 굉장히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들이 다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죽이죠. 저는 홈스쿨을 하면서도요, 늘 갈등하고 있어요.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했다가 대학이라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들의 앞길을 망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만 저에게 분명한 확신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이에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강합니다. 근데 저는 늘 이 두 가지가 부딪혀요, 여전히. 애들이 이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대학도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늘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딸과 한번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솔직한 마음, 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얘기했어요. 예배라, 아빠는 네가 딱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하면 좋겠어. 내 아빠는 네가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겠어. 이 두 가지만 네가 잘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제 마음 안에 사실 그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를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마음이 후면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늘 그래요. 자기의 욕망을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투여하고 싶어 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자녀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루는 도구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녀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과 딸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아이들의 세상적인 성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교훈하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 훈계와 교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삶에,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저는요, 이 말씀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대한 미래,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할까? 왜 유대인들은 더 많은 이 높은 지혜 가운데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아이들을 붙들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자녀 교육을요, 학교에만 맡겨둡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둡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교육과 신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학원을 가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최선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투자해요. 그렇지만 정작 여러분이 그들의 신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면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훈계를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늦었을까요? 여러분 늦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때에 실패했다면 손자, 손녀 때 성공하시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녀로 자라갈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잠언서의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요,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하라는 얘기죠.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가 지옥에서 구원된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서 떠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때로는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의 매를 들어서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자녀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또 삶의 온전한 길을 제시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이냐면 가족 안에서 상호 간의 순종함이 무엇이고 이 가족 안의 상호 간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장 큰 모습들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실패하신다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주의 말씀 안에 되돌아봅니다. 혹 우리 안에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어서 다시 한 번 더 자녀된 우리가 부모의 세대들에게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도를 깨닫게 하셔서 자신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치로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여서 이 세상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쓰여질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